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종렬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열마디 하는 것보다 직접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로. 할렐루야! 오늘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LA에 제가 참 오랫동안 많은 어떤 그 사역들이 있어서 방문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특별히 제자들 교회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달에 여기 이 단에 이동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한 달 후에 목사님 너무 하셨어요. 제자들 교회 박종순 목사님 촌수를 따져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세대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는 서울의 오누리교회 동부천동에 있는 오누리교회에 1987년도에 평신도로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한 800여 명. 제가 등록할 때 제 순번을 보니까 800 몇 번이더라고요. 지금은 뭐 거의 5만 6만 생각해요. 이곳에서 평신도 시절부터 교회 성장에 함께 했습니다. 93년도에 부름을 받고 두란도 서원이라는 곳에서 그곳에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들어오는 곳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전력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어떤 목회적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14년 방송 광고공사라는 그런 방관반민단체입니다. 언론 통폐합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저에게 취직시켜 주려고 언론을 아예 통폐합을 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동아방송, 동양방송, TBC 이런 거 중앙일보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리고는 그런 방송국의 모든 방송 영업권을 국가가 갖고 아주 슈퍼 가축에 가린 그런 슈퍼 매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코카콜라는 광고 회사인데 제가 거기에 초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 학교에 입사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다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10대 후반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만 한 14년 방황하다가 하나님 30대 중반에 다시 불러주시고 오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목사까지 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학국하세요. UC 샌디에고에서 인공심장을 PhD를 하셨는데 지금 인공심장 그대로 공부했으면 한국에서 대박나는 아주 정말 아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산병원에 한국에 있는 아산병원에 현대 아산병원에 이승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심장 수술을 대해서 그냥 알아주는 분인데 우리 박종순 목사님이 오시면 한국은 대박이 납니다. 특히 심장은 전 세계에서 다 수술받으러 오세요. 중앙아시아라든가 저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지역에 아주 굉장한 그 정치 그 나라를 움직이는 분들은 다 한국에 와서 심장 수술을 받거든요. 혹시 지금이라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회하셔야지요. 근데 목사님 뵈니까 성령 하세요. 저는 아주 성령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오순절 계통에서 성장을 해가지고요. 저희 부모님들의 신앙적 배경 때문에 저도 오순절 계통에서부터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게 너무 싫어서 10대 후반에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그런 어떤 강력한 성령의 어떤 은사들이 지금은 별로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93년대 초반에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참 많은 치유와 그런 어떤 회복의 은혜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란노에서 경영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GN TV라는 전 세계 24시간 8개 13개 언어권으로 8개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방송을 하고 있는 그 CGN TV라는 순교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교가 주도해가지고 하는 방송인데 그 방송을 초창기에 같이 셋업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지난 2008년에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 서울의 방배동에 조이스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보다 좀 2년 앞서가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전 사역 중에 저도 좀 많이 좀 지친 상태고 해서 안식년을 가게 됐습니다. 안식년을 가가지고 그동안 이제 여러 해외 출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이제 좀 이렇게 한국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 동경 외곽 지역에 있는 사이타마라는 곳에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 격투기 이렇게 세계적인 큰 격투기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 일본의 그 슈퍼돔이 바로 그 사이타마에 있습니다. 그게 4만 3천석인가 그런데 3분의 2만 쓰면 한 2만 7천 명, 8천 명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러브 소나타라는 대규모 집회를 그때 계획을 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책임을 맡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는데 저는 지금 너무 지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가도록 배려를 받고 2007년 후반에 제가 이제 안식년을 떠났는데 이제는 좀 여기 좀 머무르면서 나를 좀 정비하자 하는 생각에서 제주도에서 한 분이 집을 좀 내줘가지고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87년도부터 2007년까지 외길로 다녀왔으니까 그건 뭐 연배가 있으신 어른들한테 죄송하지만 한 20여 년을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니까. 근데 한 일주일 놀아 보니까 이거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노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기획하고 계획하는 게 은사예요. 백지를 한 장 갖다 놓고 어떻게 놀 것이냐. 그래가지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목사인데 혼자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기 좀 그렇고 새벽에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6시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묵상 및 기도 그리고 7시에 산책 8시에 아침 쭉 짰습니다. 12시에 점심 오후에 책 보기 또 어디 가기 그리고 저녁 먹고 뭐 할 거 없지만 한테 기억나는 걸 다 소문해가지고 하루 계획을 딱 짜고 여러분 시간표대로 한번 놀아보세요. 굉장히 바빠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돌아오고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돌아오고 팽팽 돌아갑니다. 심심하시면 노실 때 뭐 계획표를 짜고 한번 돌아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분주한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노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안식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놀아도 놀아본 사람이 잘 놀아요. 항상 일만 하는 사람이 놀리니까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서울에서 모든 일을 놓고 나올 때 제가 관장하던 모든 부서에 핵심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또 목사님들 또 그 스태프들이 뭐라 그랬냐면 절대 그 안식년 가셔도 꼭 전화를 열어놓고 있어라. 항상 전화가 잘 통하게 해라. 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연락을 할 테니까 항상 이 전화는 어디를 가나 잘 되게 해라. 뭐 전화할 거 없어 그랬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예요. 아직 존재감이 있다는 거니까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전화 한 통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2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별일 없냐고. 돌아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우리 어른들 상처받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잘 돌아간다고. 그때 그 여러분 좌절과 소외감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제 내가 이 집에 없어도 된다는 거.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명확하게 무슨 이렇게 박 목사 뭐 어디로 가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음성을 듣는다는 분이 참 죄송해요. 되게 부러워요. 근데 그런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혹시 저희 어떤 울림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우르지어를 떠나가지고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다 버리고 떠나라 뭐 음성 듣기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저한테 적용되면 안 되지요. 성도들한테 적용하고 저는 설교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게 저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괜한 감동이다. 내가 좀 지치고 힘들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책임감이 좀 크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지쳤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게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눈 뜨면 그거고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떠나라는 그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무나 표현 떠나라. 그리고요 제주도에 그 중문 지역에서 그 바닷가를 끼고 지금 올레길이라고 해요. 그 해변가를 쭉 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떠나는 교회. 제가 그 교회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강경마을과 해군 기지 때문에 막 큰 어떤 어려움을 겪는 말을 그 마을에 거기를 싹 지나가는데 거기를 딱 돌리고 보니까 교회 간판이 떠난 교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같은 언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명, 컬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에 대해서 막 거대하게 생각해요. 저는 소명은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감동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잖아요. 그 좋은 학군으로 보내고,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이거 있죠. 이거 다 소명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욕심과 소명의 차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느냐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냐 이 차이지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동에 따른 소명이면 하나님 책임을 져 주시고 내 의지 내 뜻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면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생한다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감동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참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강변동의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너무나 그 시간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제 자신도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 교회는 그 방배동 4거리고 그 예방역 4거리라는 곳이고 방배동 초입입니다. 저희 집은 그 꼭대기에 지난번에 그 산사태 가는 우면산 밑에가 아파트예요. 거기가 걸어서 한 2~30분 거리, 왕복하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머물자 그러니까 아마 얽혔구나 하고 머물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을 옮기고 마음을 옮겨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거나 말거나 참 하나님은 어떨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하나님이 좀 뭐라 그럴까요? 잔인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형편과 상황과 내 마음의 감정이 이런 걸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엄마가 시장 나간다고 나가면서 애 보고 너 갈래? 그럼 그냥 가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딘지 말때 네 맘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고 싶은데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가자니 억울하고 따라가자니 좀 그렇고 막 애매모호해서 졸졸졸 따라나가는 이런 어떤 기분인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훌륭한 교회 하나가 그곳에 있어요. 그게 조유스 교회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를 훌륭하다고 그러면 참 낯간지럽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제자들 교회를 소개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제 주변에 가까운 몇 분이 기도하다가 왜 조유스란 이름을요? 저 우리 한국 분들이 조유스 발음이 잘 안 되고 이게 자주 가니까 맨날 조이너스 그래요. 조이너스가 옷 이름이 있어요. 브랜드 조이너스 그러는데 한 분이 기도하다가 스파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게 주예수 교회에 시작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 아내 표현대로 하자면 교회는 이름은 주예수 교회인데 참 고통이 많은 이 기쁨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각지에서 모이신 분들이 가장 특색 있는 분들이 교회 초창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모이셔가지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내느라고 굳고생했어요. 이제 교회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떤 궤도에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그럴까요? 말도 못했어요. 우리 제자들 교회 좀 3년 되셨죠? 이제 숨 좀 돌리실 때가 됐어요. 초기에 말도 못했어요. 별 아픈 상처가 많은 분들이 다 계셨고 그분들이 여기서 또 회복되는 분들도 있고 좋은 리더로 성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교회라는 게 늘 그렇듯이 그런 거예요. 요즘 한국들 교회가 이렇게 회전문이에요. 이 교회에 다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고 또 이 교회에 충성을 다할 것 같이 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가버리고 그래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 LA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교회 돌아다니면 별거 없어요. 그냥 계셔요. 교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면 결코 그 교회가 그 사람을 주인으로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인 대신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을 다해서 섬겨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안 알아주기 때문에 조용히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알아주니까 열심히 섬길 수 있고 성장이 일어나요. 저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누구를 이렇게 배려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또 그럴 수도 없고 저희도 그 교회 지하 본당이 200 몇 개요. 한 2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성전 지금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계약하려고 하다가 맨날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공간에서 하나님 주신 만큼 우리가 사람 키우는 일을 하자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 사건들도 많고 말이죠. 고생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박 목사님이 처음 제안을 했을 때 좀 죄송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언뜻 이렇게 안 된 게 저희 교회도 작으니까 또 이렇게 작은 교회 온다는 게 별로 뭐라 그럴까. 이게 작은 교회 목사님 좀 유명히 아니고 큰 교회 가는 거 좋잖아요. 또 LA에 있던 큰 목사님들도 제법 알고 오면은 이제 늘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근데 이상한 성령님이 가라는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를 꼭 가야 될 것 같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주변에 있는 분들 제자들 교회가 어떤 교회고 박종순 목사님 우리 아무래도 지방간일 것 같은데 어떤 분이냐라고 좀 물어봤더니 여러분의 교회가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알아주는 교회예요. 진짜예요. 내가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그 눈물의 기도가 굉장히 깊은 교회고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쉰 목소리 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다 목소리를 나이스한데 우리 목사님 완전히 오순절 초대교회 같은 그런 왜 목소리 있잖아요. 그 순복음 교단에서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은 목소리예요. 정말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서울도 그렇고 지금 LA도 기도들 안 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도 살아있고요. 한국도 전 세계 좋은 설교 다 얼마든지 좋은 강사들 얼마든지 들어오고 있고요. 조금만 두 번만 클릭하면 세계 좋은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은 자꾸 꺼져가고 성도들은 흐트러지고 세상은 교회를 무시해요. 무시하는 걸 떠나서 조롱합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은 자꾸 실수하지요. 성도들은 마음 둘 곳이 없지요. 경제적 어렵지요. 세월호 사건이라는 한 번씩 터져가지고 그냥 국가 전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침몰을 직전에 가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지요. 말도 못해. 제일 잘 되는 산업은 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음란 산업은 떼돈을 벌어요. 인터넷에 여러모토한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남자들이 평소 걸신 들고 정말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고 너무 음란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은 여러분 한국에는 한국 통계입니다. 크리스찬 청년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의 66%가 혼전, 섹스, 오케이. 66%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전자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66%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무슨 가치관이 우리하고 다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기성세대도. 그러니까 내 자식만 안 그러길 바라는 건데 여러분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애들이지요. 결국 그거예요. 교회가 이야기를 짚으면 이제는 그것이 영적인 훈계가 아니라 그냥 도덕과 윤리적 차원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제 그런 기대 못합니다. 그냥 행동 딱 감고 정말 이거는 뭐 주님만이 하실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지금 급속히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뭐 동성애법을 막으려고 교계가 총동원됐는데 앞으로 2, 3년 내에 한국도 통과될 겁니다. 통과됩니다. 북한인권법은 통과 못해도 동성애법은 통과될 거예요. 지금 뭐 교계가 총력을 다해서 막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현주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나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번에 LA를 방문할 때 몇 가지 좀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Forever 21이라는 그 회사를 좀 방문해서 우리 젊은 사업가들이 좀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의 사업을 하는 어떤 좀 모델을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부탁을 드려서 그 회사를 방문하게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 대표 되시는 회장, 장동 회장님하고 함께 그 동역하시는 우리 옥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 100분 정도 강의를 하시고 불입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예배와 삶의 일체. 예, 그거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비즈니스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시냐면 그냥 예배자의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성교고 성교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목사관 저는 도덕과 윤리,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그런 윤리적 어떤 것을 자꾸 말씀에서 가르쳤으면 이분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장할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훈계할 것도 없어요. 자신이 그렇게 삶으로서 모델을 보여주고 모범을 지시하는 거예요. 예? 세금 정직하게 내고 세금 너무 정직해가지고 정부가 당황하고 말이죠. 이런 어떤 역사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누가 그 사람, 그 회사를 존경할 수가 있겠어요. 각가지 풍문은 있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제자들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은 지금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큰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뭔가 이거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의 어떤 논리 해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뭐 다 세미나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걸 일치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보니까는요, 그 임원들이 다 새벽에 나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1시간 이상. 네? 그 부인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하면서 아샤샤샤샤 이거 있잖아요. 아무으로 뭐 그냥 뭐 거의 뭐 전 세계 귀신들 다 때려잡을 것처럼 막 기도. 네? 그리고 남편은 그냥 묵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면적 깊이 있는 소통을. 그 임원들이 그게 기도하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이 기도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미주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도교회에 결국은 기도에 대안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데 찬양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이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저희 교회가 기도의 협력 체제를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고 서로 방송으로 연결도 하시고 목사님도 저희 오시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서로 우리 교환 목회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박종수 목사님 오신다 훌륭하신데 저 목사가 더벅더벅하는데 그런 거 마음이 많아요. 목사들도 자기 교회만 있으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성도님들을 가깝게 늘 친하지 않지만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삶을 공유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세계가 있어요. 그분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영역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에게 당신의 그 독특한 영역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비전이 삶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막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대형교회 20년을 있어봤잖아요. 그 성장을 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과 인프라를 좀 잘 알아요. 그런데 저도 개척을 하면서 5년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이전에 됐던 일들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움직일수록 화가 나고 계획하고 가면 짜증나요. 어떨 때는 분노가 올라와요. 네. 웃으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는 거 같아요. 진짜. 대형교회 경험하신 분들 제 말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전에는 계획을 하면 그게 꼭 실행이에요. 결과고. 근데 지금은 계획을 하면요. 웃음밖에 안 나오고 남들이 미쳤다 그러고 그리고 그거 왜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냐고 그래. 왜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지난 5년을 돌이켜보니까 못한 게 없고 안 한 게 없더라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좀 만족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전에 이만했는데 요즘은 좀 작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해요. 오늘 첫날이고 여러분 만나니까 좋아서 그래요. 그 우리 교인들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집안이니까 형 아우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주일스 교회와 제자들 교회 네 우리 코도 똑같이 생기고 이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어떤 모임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 모임은 좀 한국에서 조금 어떤 그쪽에 계통에 계신 분들의 모임인데요. 그쪽이라고 하면 좀 화려한 직업의 분야에서 모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그래서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선 건물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딱 느낌이 달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들은 다 이제 섞였기 때문에 앉았는데요 다 똑같이 생기셨어요. 무슨 이해하시죠? 다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 같고 이분이 이분 같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개성껏 생기셔서 제가 잘 기억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누구예요? 예, 아주 우리가 좋은 영적인 서로에게 좀 교류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나눌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우리 여기 성경이 제가 개혁 개정을 쓰는데 혹시 버전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여서 온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나의 약함을 내가 자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범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박혀와 내가 약하게 강함이니라.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뭐 약한 게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좀. 그렇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큰 거, 좋은 거, 훌륭한 거, 거대한 거.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해보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일 납니다. 제가 같은 큰 교회 있어봤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일본에서 27,000명 동원해가지고 그런 큰 집회하는 건 또 연간 한국 돈으로 100억 듭니다. 방송을 1년 운동하는데 그거는 그런 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대기업이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크고 힘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게 세상이. 그래서 누구나 다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높은 자리 많은 걸 소유하려고 그러죠. 가난하게 사는 게 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지, 마음만 가난해야지 몸도 가난하면 곤란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은 보지만 몸이 가난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살아야지. 하다못해 누가 밥 먹으러 가면 그래도 2번 얻어먹으면 1번은 사야지. 그렇죠? 3번 얻어먹을 때 좀 약속 있다고 피해야 되고 이러면 참 피곤하다고 인생이. 힘이 있어요. 그래 좋은 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힘 키우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 정말 좋은 하나님의 아이템을 주시고 좋은 수탄하게 이루셔서 돈을 버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 크고 좋은 거, 훌륭한 거, 참 좋은 거,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마음같이 안 되는 게 더 많고 그리고 참 작고 초라하게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른들도 계신데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좋은 일, 잘 되는 일보다는 어렵고 아픈 일들이
인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순탄하고 술술 풀리는 것보다 그냥 힘을 쥐어 짜야 되고 학을 써야 한심히 뭐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뭘 바라면 제가 원하는 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대로 저를 스스로 입력시켰어요. 뭘 하나 갖고 싶으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내게 될 수가 없어. 막 내를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꾸로 막 하는데 마음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나 안 하나 얻은 게 별거 없어요. 한 번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예. 제가 그때 말한 거 실수했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제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이렇게까지 표현했다가 실수했어요. 진짜로. 누가 와서 이러는 바람에 혼난 적이 있어요. 원하는 배운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 목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고 싶은 건 많고 좋은 건데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이렇게 겪어요. 왜요? 작으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아무리 기획이 훌륭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실망하고 좌절하는 말이 많고 어느 날은 문득 우울증 같은 것도 와요.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못할 거, 꿈도 꾸지 말자.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놓을수록 더 땡기잖아요. 그죠? 포기할수록 더 하고 싶잖아요. 그게 얼마나 갈등이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두통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제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된 스가랴 4장 10절이에요. 스가랴 4장 10절 준비됐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작이 잘하는구나. 사람들이 기뻐 이 일곱 너희 세상에 기쁘다니 여호와의 이름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죠. 제일 먼저 귀환한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 그때 함께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바벨론 포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은 뭐였어요? 완전히 황성예터예요. 완전히 황폐했어요. 성전은 나무를 잡고 이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훼손돼가지고 말이죠. 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기는 사나운 들짐승들만 들락날락했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또 거기 여부수 족속들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완전히 환한 벌판인 거예요. 사막 황라 같은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달려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세월이 16년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위협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고 안 된다는 거. 학계서 2장을 보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세대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직접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장로들, 원로들은 전부 반대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걸 가지고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했는지 몰라요. 그 학계서에서 말씀을 학계 선지서에 나옵니다. 모두가 무시했어요. 원로들은 반대하고 통곡했어요. 그때 수룹바벨이 다림줄을 들어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건축을 할 때 수평을 잡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삼각추같이 무거운 추가 끈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재면 수평이 잡히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담도 쌓고 기둥도 세우지요. 다림줄이에요. 기준줄입니다. 딱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더냐. 하나님의 일곱 눈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노라. 일곱이 뭐예요?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온전히 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물자도 없지요. 그치요? 완전히 폐괴주의에 사로잡혀 있지요. 누가 알아줄 거예요? 얼마나 비웃고 멸시했을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들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 세월이 16년. 이때 스룹바벨이 출두입니다. 그래요. 작은 일의 날이라. 지금 이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누가 멸시할 수 있겠냐. 이것이 여호와의 일이라. 그분의 계획이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미주 지역과는 말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큰 쓰임받는 성교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남의 건물에서 작게 오밀조밀하게 그냥 이게 다인지 뭐가 더 있는지도 뭣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리저리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세대를 이용하며 이 제자들 교회가 이 땅에 크게 하나님 전 세계를 엎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속출하는 그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항상 있어요. 그 교회 갈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를 항상 살펴요. 오늘 우리 스태프들하고 다 같이 이상하게 제자들 교회 감동이 있어요. 뭔가 여기에 눈물이 있고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여기 오셨을 거예요. 요즘 그분도 이 작은 교회에 대한 감동이 있으세요. 작은 교회. 뭔가 여러분 뭐 누가 꼭 왔다 가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정된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장이 다림줄을 잡고 이 제자들 교회를 향하여 보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누가 너희들을 우습게 알겠냐. 이제 나의 성전이 너희들의 손을 통하여 완성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확정 다 줬어요. 반대했어요. 두 팔 받고 막았어요. 방해했어요. 그때 하나님 다른 줄 주셔.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흉체도 없을지어 우리가 보기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하는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흉체도 없을지어 우리가 보기에 뭐라고요? 흠모하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적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 출발하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남들이 멸시하고 버림받은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또 그랬잖아요. 또 어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갈보리 해골골짜기라고 아골골짜기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 동네 거기서 운명을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지칠 때마다 쉰 곳이 어디예요? 베다니. 거기가 어디에 죽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거기는 지금 한국으로 치면 달동네라는 가난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삶의 행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인류의 구원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자신도 사회에 있을 때 너무 힘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슈퍼 갑질이라고 그래요. 너무 횡포를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작은 것에 대한 아마 이런 공포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가난을 고통으로 여깁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어떤 곳을 출발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감사가 없어요. 늘 원망이고 비판이고 불평입니다. 아마 어느 순간에 제안해도 그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보다 감사보다 그런 불평과 비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좀 황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가 말 위에 오는 그 순간 이 인류는 AD와 BC로 탁 나눠져 버렸죠. 두 세계가 나눠져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이 준비된 BC와 언약이 완성된 AD로 나눠진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곳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도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브로큰 윈도우라는 그 운동 아시죠? 미국의 한동안 선풍적 1980년대에 그 일을 주도했던 것이 데이비드 건이라는 그 지하철, 뉴욕 지하철 역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동네가 할렘가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는데 그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놔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계속 옆집 유리창 깨고 해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돼 우범지대로 바뀌니까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그 지역이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이걸 브로큰 윈도우에 생각해요. 이 데이비드 건이라는 뉴욕 지하철 역장이 자기가 부임을 받자마자 그 사람은 무슨 법을 보완하거나 관리인들 더 채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원들하고 지하철의 낙서들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 세월이 잘 아시다시피 그 세월에 8년 동안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을 때 그 뉴욕 지하철은 1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역으로 인정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회적으로 성공 소리가 돼가지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 브로큰 윈도우라는 용어를 거기서부터 만든 것이죠.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중국에 가면 그 온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온주. 저도 한번 거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 온주에 가면 크고 작은 이 자영업하는 그 이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온주에 가면 그 거리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를 가면 꼭 그 우리 남대문 서울 같은 남대문 시장, 자바시장 단추, 무슨 지퍼,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마어마해요. 중국 사람들도 얼마나 그 거대합니까? 뭐 수만 개의 그 회사들이, 그 사진들이 쫙 가게들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데 원래 그 지역은 그렇게 거대한 산업군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온주 상인들이 우리나라 같은 옛날에 그 개성 상인 같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원자재가 없으니까 너희 동네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 인근 지역에 돌산이 있는데 돌이 이 옷 같은 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가 없으니까 그 돌을 캐다가 일일이 갈아가지고요 단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추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유럽의 이 고급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그 단추를 보니 너무 이 특색이 있으니까 물고 물어가지고 온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본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대박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단추, 지퍼, 뭐 얄궂은 액세서리 가보면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거기 가보면.
그게 아주 거대한 전 세계에 이런 어떤 그 의료 부자재들을 제공하는 그런 거대한 상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초창기에 원주 상인들의 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 푼만 벌어도 영광. 이거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중국말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네끼리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작은 가게가 서로가 격려하고 물건이 딸려 이쪽에서 대주고 빌려주기도 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푼만 벌어도 영광.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네끼리 서로 치워주고 결국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부자재 공급하는 그런 거대한 상업지역이 됐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긍정의 힘? 물론 그런 거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고백이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우리 젊은 목회자들 모이면 미래가 없다고 다 암담해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빠지기 시작했고 작은 교회들은 더 안 되기 시작했고 좀 되는 교회라고 해봐야 회전문이에요. 다른 교회들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진공청소기처럼 회전문이에요. 돌고 돌아. 교회들이 점점 주차장 시설 편해야 되고 냉난방 좋아야 되고 아이들 교육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지나치게 또 교회에서 부르면 안 돼요. 네, 학원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유학 가야 되니까 너무 많이 또 불러도 안 돼요. 잠깐 예배만 드리게 해줘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보험 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안 보내는 교통사고 나고 탁 떨어질 것 같고 이래가지고 보험 드는 거예요. 신앙 점점 그렇게 돼가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저한테 좀 물어봐서 목사 하나님 믿냐고. 믿지요.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그 거대한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나타나잖아요. 원래 이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실체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우리 같이 온 팀들한테 저녁마다 그 얘기했어요. 우리 좀 꿈을 크게 갖자. 허황돼도 좋다.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가신 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 인생 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번에 세월호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셔요. 언제부터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인데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우리가 꿈을 꿔보자. 안 될 값에 꿈도 못 꾸냐.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하고 고민할 거예요. 약하니까 작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대요. 작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있도록 자꾸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할 때에는 별로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다급할 때 좀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왜요? 웬만하면 다 되니까. 웬만하면. 저는 또 하나님 주신 좋은 은사 중에 하나가요. 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부려먹는 은사. 얘기하면 되고 시키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으니까 시켜도 안 되고 이거 내가 맨 앞장서야 되고 있어야 되고 빠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이 된 거예요. 목사를 띄고 목사를 탈길 떼고 지금은 좀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안 돼서 짜증은 많이 들어요. 근데 뭔가 신앙적으로 좀 더 진지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의 손에 뭘 쥐어주셨어요? 지팡이. 그
그 지팡이를 드니까 애굽이 초토화된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 그 거대한 인류 문명의 초창기에 인류의 문명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그 문명이 초토화된 거죠. 지팡이 하나 됩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죽이기 쉽답니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 그 지팡이가 가르치며 반석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이끌어왔어요. 지팡이가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 나무 뿌리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누가 계시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거대한 골리앗 2m 90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그 계량하면 2m 90이에요. 자기 혼자 무장하는 것도 몰라. 그 자기 앞에 강패 쓴 소년까지 세웠던 골리앗이에요. 근데 다윗성에 뭐가 지어졌어요? 그 돌멩이 나가는 거 어떻게 돼요? 골리앗 아니라 태산도로 맞아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곳에 뭐가 머물러 있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합니다. 신명기 7장 10절을 같이 나누고 기도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예. 왜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작아서 택했어요. 어리버리해서 택했어요. 못나서 택했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젊은 집사님인데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요,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다우 증후군 확률은 99.99%. 염색체 검사, 양수 검사를 했더니 이건 뭐 대부분 그럴 때 의사는 낙태를 권유합니다. 그 아이를 키웠을 때 어떤 일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좀 성경적이지 않긴 하지만 하나님은 차선도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낙태를 권유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펑펑 울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낳기를 결정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애가 그 안에서 전염색체가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정상화가 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다우 증후군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 힘이 하나 있어요. 2살 터울에. 이 애가, 큰 애가 동생 몫을 다 얘를 데리고 목욕하고 옷 입혀주고 같이 손 붙잡고 산책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한 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가르쳐주고 이 아이가 큰 애가 두 몫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버릴 게 아무도 없다. 이 고백이에요. 다음 주는 어때요? 사람들로 타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또 복합적이가 있어가지고요, 가끔가다 또 한 번씩 쓰러져요. 거품을 막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 젊은 구간에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존재해요.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셔요?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제 성도들한테 그렇게 설교했더니 그래서 망했잖아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 망하시고 잘나서 실패한 인생 살지 마시고 망해서 겸손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얼마나 무슨 건지 아시죠? 그러나 하지 마셔요. 박충순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만 나눌게요. 1885년에 언더우드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문을 보면 조선이 얼마나 암울한 땅인지 나와요. 얼마나 깜깜한 땅인지 나와요.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고 그 당시에 조선의 시대사를 보면 남자들은 굉장히 게으르고 무능했어요. 예. 여자들은 곰방대에서 담배 빨아 폈고요. 가슴 다 드러내고 살았어요. 애 접어놓기 편하다. 가슴 드러냈어요. 지금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가슴 드러내는 거 보고 원시민으로 여기지만 우리 불과 150년 전에 그러고 살았습니다. 언더우드 기도에도 나와요. 이 조선 땅에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땅이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 기도하기 벌써 10몇 년이에요. 19년 전에 1866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사건이 있었죠. 그때 성경을 500여 권을 풀었어요. 자기가 참수를 나가고 죽을 때 그 성경을 가지고 내려와서 확 듭니다. 막 불태우고 그 성경을 불태우고 했지만 그 중에 몇 권이 사람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권이라고. 이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읽다가 회개하고 평안도 안주교회 장로가 됩니다. 박충권이라는 사람. 이거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와요. 그때 한 권의 책은 최치량이라는 12살 먹은 아이의 손에 건져가는 성경입니다. 이 아이가 그게 이 중국어로 된 성경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이거를 자기 친척한테 넘겨줬어요. 자기 친척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다가 이게 뭐 까먹은 종이고 글씨가 허여거는 뭐 종이고 그러니까 종이 질이 좋아가지고 찢어가지고 뭘 했냐면 그 여관을 하니까 자기 벽에다가 그 여관 벽에다가 벽지를 붙여버렸어요. 다. 근데 그때 한성 서울에서 마태 선교사가 이 평양 지역에 선교 여행을 왔다가 그 여관에 머무르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벽지가 섰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역추적하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여관이 널다리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어요. 초대교회에서 다 나와요.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큰 성령이 부문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1903년부터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젊은이들을 몇 명을 모아놓고 기도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이 하디 선교사가 평양으로 와가지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가을에 부흥회를 성령의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나온 게 길선주입니다. 나와가지고 다 자기가 얼마나 축척하고 남의 돈 훔쳤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달에서 다 고백한 게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지금 6만 5천 개, 지금 미주 지역에 3,300개요. 그리고 한국에는 6만 5천 개. 성도 수가 1,000만이라는 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각 세기에 파송한 선교사가 26,500명 정도 공식 통계만 그래요. 비공식적으로 개교회가 신고 안 하고 보낸 자비랑 선교사들까지는 어마어마합니다. 대략 지금은 4만 명 봐요. 선교사가 인구 대비해서 미국 다음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반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불과 150년 전에 우리는 그렇게 미개한 족속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작은 일에 나누라고 누가 멸시합니다.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지금 온 세계를 통하여 보여주리라. 이제 한국 교회는요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제자들 교회와 우리 주요수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통일 세대들의 불천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작으니까 하나님 이 작은 능력, 이 작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작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거예요. 작기 때문에 좌절하고 적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원망과 비통한 그런 삶의 현실 그대 하나님의 오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하실 그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강력한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오.